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11월 18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필연적인 실패에 대한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소원이 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동이 성급하고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은 물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서는 재물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이 사람들로 미움을 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재물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익 여부에 따라 변하기 쉬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는 특징 중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앞날을 내다보며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당장의 유익만을 구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친구를 사귈 때도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재물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진실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당장에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 같고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 같으나 결국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로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로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도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근시안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허락하신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물질은 인간의 삶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인간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재물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의 소유 정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친구나 연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재물은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가 가진 인격과 진실, 중심을 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소유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각 사람에게 있음을 깨닫고 소중히 여길 때에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이 확고히 세워지고 이에 근거한 진실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의 말씀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사람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미련함은 인생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악덕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지혜가 생명의 샘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자가 되기 위해 세속적인 교육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교육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미련함을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 인생은 큰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함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해악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지혜란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인내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며 기쁨 가운데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인생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복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함없는 은혜 가운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